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언과 해석들이라는 주제로 다니엘 전체적인 흐름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석들,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를 주셨고 거기에다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많은 지혜자들이 풀지 못하는 꿈들을 해석하고 또는 혼자 밤에 꾼 꿈도 능히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받아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자, 하나님의 신들이 가득하다고 왕들이 고백하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읽었던 1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런 은총 입은 다니엘도 깨닫지 못해서 다시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냥 모르는 대로 덮어두고 가라 그 말이에요. 성경 예언의 해석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추측해보고 끼워 맞춰볼 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외쳤다가 나중에 틀렸으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입에 말을 넣어주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포,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꿈을 가지고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는데 짐작 가지고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 해석, 특히 예언 해석은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를 두고 말하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무조건 성경 다 풀 줄 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예언 해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이 본 것이 뭐냐면은 이 70일의 기한을 둔 7일에와 62일에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졌다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후의 마지막 한 일에 그 일에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대로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도 할 수 없고 아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묶어버리고 표를 받지 아니한다고 죽이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이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이 놀라운 일, 이 어려운 일이 언제 끝나겠느냐? 그 끝이 어느 때까지냐? 특히 마지막 한 일의 환란의 끝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의 끝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에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쓸 때 이 혼돈에서 쓰는 용어가 돼버려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모든 신앙인이 깨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성도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보면은 카도시,
이 거룩하다. 그 다음에 암, 백성 그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한문 그대로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무리,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때 보통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저 사람 어느 교회 성도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성도라는 말이 개인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저 사람 어느 교회 성도다, 그 한 사람을 성도라 말하는가 보다 하고 개인화가 되어 버려 놓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혼돈을 합니다.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성도란 말에 혼돈이 없는데, 그냥 성도다 그래 버리니까 개인을 말하기도 하는가 보다라고 혼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깨져야 끝나는구나.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고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들, 코데시, 그 다음에 암, 무리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인데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 백성은,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이 내용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지파의 단위를 말해요. 시몬 지파, 레위 지파, 그 지파의 단위 정도 되는 것을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파 단위는 원어 그대로 하면은 때를 지어 몰리는 무리, 함께 몰려 결합한다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건데, 함께 모여 있는 무리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파라는 암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아맘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맘이라는 말은 결합한다 이런 의미인데,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게 되면은 그 몰려든 사이사이에 어두운 부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지어 몰려서 어둡게 된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나무가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은 밑이 훤하고 햇빛이 들면은 잡초가 많이 무성해지지만은, 나무가 밀림처럼 우거지고 붙어 있으면은 햇빛이 밑에 들지 않으니까 잡초가 하나도 못 자라죠. 그것처럼 사람이 때를 지어 몰려드니까 그 모임 아래 어두운 부분들, 그 의미에서 암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아맘에서 암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몰려서 어두워진 부분, 그런 것을 포함하는 많은 무리, 그게 거룩한 무리, 성도, 그 무리가 깨어지기까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그대로 살펴보면은 이 암이라는 지파라는 것이 시족보다는 큽니다. 시족.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문, 우리 어느 가문에, 어느 집안에, 그것보다는 단위가 크고 민족보다는 단위가 적어요. 민족보다는 단위가 적고 시족보다는 단위가 크고, 그게 이스라엘의 지파 개념이에요. 그 민족이 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지파 개념도 깨어지기까지 곤란과 어려움, 환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100명, 500명 아니면 1000명 모이면은 그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다. 거기에 3000명이다. 그러면 그 3000명이 어느 교회지만은 그 속에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그 3000명이 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넌지시 따라온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왔지만은 혼자 세워놓으면은 신앙인이 아니지만은 무리 속에 있으니까 나 어느 교회 성도야 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무리, 다시 말하면 그런 집합체가 깨어졌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모여있는 무리, 모여있는 힘이 완전히 깨어져야 70일의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가 가진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무리 속에 섞여서 나도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무리가 깨어지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두운 그늘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말에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어떤 거냐?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아이고 부인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제 교회 나오시죠 하면, 아이고 저는 주일날 내가 일하고 열심히 교회 가게 합니다. 그 사람 천국 가면 내가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가려고 그냥 우리 집사람만 열심히 다니면 돼요. 그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가진 신앙, 그 확실한 고백,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리가 깨어져야 이 환난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말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교회 속에 많은 무리 속에 섞여서 나도 믿는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못됐다, 저 사람 저거 정신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성경대로라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이 어려움, 환난이 언제 끝나느냐?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남의 밑에서 누구의 신앙 고백 아래서 나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성도의 고난이 끝이 난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다녀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할 수 없이 그래 나갔습니다. 그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분명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동,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깨달음, 이게 각자에게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세가, 다시 말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도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데,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환란이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역사상에 없었던 환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이 있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지만은, 그러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성도라는 단체 개념이 없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개인적입니다. 어떤 무리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겠고, 마지막 어려움, 환란이 있겠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깨어지지만은, 그러나 가족 또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피난처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 누가 가면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적인 고백 또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와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알아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믿음 지키는 자들은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단체가 깨어져도 말씀 따라가는 자는 분명히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먹고 핍박받아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바른 복음을, 바른 말을 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때에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빛난다. 자, 이런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본다면요, 평안하게 잘 믿고 부자 되고 복 받고 그런 꿈만 꾸면은 참 마지막 때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12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해석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 일의 언약, 기한, 또는 한 일에, 7일에, 62일에, 자, 이런 일에 같으면은 490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490일이 아니라 왜 490년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계산들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죄악을 담당해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이건 이스라엘 위해서 그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악을 하루를 행했으면은 하나님 그걸 담당하게 할 때는 하루를 1년이니라.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이 70일의 기한을 날수가 아니라 연수로 하는 거예요. 그 날수로 해보면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뭘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루를 연수로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1년이니라. 그 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면은 그게 세 때 반이 때라 그러면 한나절이 한 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도 아니고 왜 그게 1년, 3년 반의 환란이니 7년 대화 환란이니 왜 그렇게 말하느냐. 7대 굳은 언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깨어진. 왜 그게 3년 반일까? 한때, 두때, 반때 같으면 잠시 3시간 반은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죠. 때에 대한 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이나 12장 7절이나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타나는데 이 때가 왜 1년이냐? 다니엘서 11장 13절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느니라. 여기에서 때가 해, 연을 말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붉은 용, 그것은 도대체 뭐냐? 요즘 신학자들이나 요즘 사람들에게요, 용을 이야기하면은 조금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죠. 자, 그 붉은 용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용, 앱, 뱀, 사탄 그렇게 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 누구냐 하면 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마귀는 있다고 알잖아요. 그 마귀가 용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성경에 보면 또요, 여자가 나와요. 뭐 여자라 그런다고 해서 예루살렘 여자 그런 거 말고 예언의 여자가 나타나는데, 특히 계시록에 보면 두 여자가 나타나는데, 한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 또 한 여자는 물 위에 앉은 음녀. 이 두 여자가 나타나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 나타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어디서 좀 본 듯한 표현 아닌가요? 해와 달과 12별. 교회라는 이 큰 개념이 결국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장부터 읽어보면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이죠.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는데 17절에,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잖아요.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 또는 이스라엘. 그 반대되는 개념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예요. 계시록 17장 1절에 나타난 내용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하면서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음녀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탄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 3절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의미로 세상을 미혹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것이 4절에 나타나고, 그 비밀이, 이 내면적인 부분이 5절에 나타나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큰 바벨론, 이 말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도시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음녀가 6절에 보면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 그런 단체. 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들을 미혹하는, 즉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거짓 종교, 사이비 이단, 그것을 말하는 게 음녀입니다. 그 다음에 음녀가 앉은 물, 이것은 우리가 전에 다니엘을 하면서 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용이 이 세상에 미혹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그런 모습을 말했는데 그게 짐승입니다. 짐승으로 계시록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나타나는 게 용이 이 땅에 역사하는 미혹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결국 무저갱으로부터 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 이 짐승에게 누가 힘을 주느냐 하면 용이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짐승, 세상의 나라죠. 그거는 아까 제 말했듯이 나라입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과장되고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과장,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는 게 이게 짐승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계시록 13장 6절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7절에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입니다. 성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짐승, 이 통치자 왕, 나라, 그게 짐승이다. 그 짐승 중에서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 7머리, 그 7머리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산이 뭘까? 그 다음에 또 7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0뿔, 7머리 10뿔을 말하는데 10뿔은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 7머리에 속한 그 중에 작은 왕들을 말하겠죠. 이는 10왕이 누구와 더불어 일하느냐 하면은 계시록 17장 12절 중간에 보면은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는데 13절에 자기의 뜻을,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짐승은 앞에서 보았듯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세력, 미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억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부분을 살피면서 성경 구절을 읽고 다른 데 구절을 찾아와서 그 정빙 자료로 삼으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예언 해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을 맺는다면은 우리가 다니엘 12장에서 보았듯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무리 속에 섞여서 내가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힘입어서 기대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닌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를지라도 내가 성경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성경대로 고백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핍박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바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 사람 따라가는 거, 그것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짐과 함께 끝나버립니다. 내 신앙, 내가 말씀대로 믿고 세상이 나를 바보 취급할지라도 내가 바보가 되어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보 되면 괜찮잖아요. 그 세상이 몰라서 그런 거를 분명한 신앙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알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